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한 3년 정도 이 공생의 기간, 그 동안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집중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두고 이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력을 받으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문제가 옵니다.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감람원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원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9가지를 세팅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237의 빛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감람원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본래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3가지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갈보리산 감람원의 언약을 붙잡고 이 9가지로 세팅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70인 시대가 열립니다.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중직자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흩어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현장에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 현장에 렘넌트들, 후대들이 일어나고 부교육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로마로 향하는 그 길목마다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한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로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과 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바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우리 속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이 대학생 때 부산역에서 전도를 이 중요한 대학생 청년들과 팀이 돼서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전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산역에서 한 중년 여성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훈련 받은 대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번 못 해요. 너무 긴장되니까. 계속 부산역만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한 번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한 2번, 3번 많으면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딱 물어보는데 그분이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당황했어요.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를 혹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복음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나는 이미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또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분이.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일을 그 만남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행복하다는데 복음이 없는데도 행복하대. 거기에 딱 이게 생각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행복한 거죠. 사실 그게 더 위험하고 그게 더 재앙이라는 것을 나중 돼서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해요. 저 이 고신대학교 이 안병동에 중요한 장로님이 있거든요. 이 장로님이 중요한 호스피스 담당인데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이 부산역과 또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요. 뭐가 다른가? 문제가 와서 복음을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오늘 내일 하더라도 그 순간 복음을 받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참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복음도 상관없고 언약도 상관없고 예배와 상관없는데 행복하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함께해요. 그것을 함께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나 스스로 만족하면 돼요. 그게 나랑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족해요. 막 열심히 노력으로. 우리로 함께해요. 사람 많으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론은 우상숭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론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막 상처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의 원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숭배하는 순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메시아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로 성령의 역사들로 인도해 가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에요, 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구약의 말씀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언약궤로 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을 담아 주셨어요. 그 언약궤만 따라가래요. 언약궤가 따라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렘넌트 7명이 그 언약을 회복했고 그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시대가 살아났어요.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왕을 원했어요. 그게 자신들이 원한 메시아예요. 위대한 왕, 우리 민족의 왕,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의 왕을 찾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그 예수님께서 왕 되셨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허름한 이 말 구육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왕, 우리 민족의 왕. 결국은 그 왕을 누구로 섬기냐면 우상으로 섬겨요. 우상 숭배예요. 다 모양이 달라요. 각가지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요. 보여지는 언약궤를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싸웠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가지고 싸웠어요.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머리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날은 지켜야 돼. 예배 끝나고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정치인들, 이 나라의 경제인들, 우리 회사의 대표, 사장님, 그 사람들의 종이 되면 무엇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겠죠.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우상의 종이 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회복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들이 237의 빛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떤 능력, 어떤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걷는 권세.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 마귀, 귀신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신들린 그런 점집 찾아가 보세요. 말한다니까요. 다 알려줘요. 맞아요. 맞는 말들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사주예요. 팔자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운명 사주 팔자를 끝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요. 나를 포장하고 나의 것을 포장하고 우리를 포장해서 그것으로 결론이 안 돼요. 바벨탑처럼 쌓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요. 다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져요. 그게 제일 비참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끊을 권세, 그 이름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임마누엘 할 때만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임마누엘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 18절에 그 축복들이 회복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